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인간 타락의 심각성과 비참함을 꽤 길게 한 4주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교한다고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고 도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고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에 의하면 입이 가리워져 있다, 우리 스스로 변명하거나 혹은 변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재판장에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피고인이 있다고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변호사도 없고 너무나도 확실한 죄명이 있는 그러한 피고인이 재판석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와 정죄와 심판과 절망만이 인간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선언,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선언이냐? 하나님의 의가 절망밖에 없는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선언입니다. 의가 나타났다, righteousness가 나타났다라는 이 선언은 좀 더 구체적으로 22절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의가 주어졌다고 표현됩니다.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도, 율법을 알았던 사람도, 율법을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출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 의를 가질 수도 없고, 의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과는 무관하다는 이 사실은 의에 이르는, 의를 우리가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제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지만 이것은 사실 아예 모르던 사실이 갑자기 튀어나온,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 로마서에서 갑자기 믿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미 성경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던 바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건 그 율법이 그 사람을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죄명이, 죄목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그러한 사실 때문에 인간에게 결국은 율법 외에 밖에서 주어지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율법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돌봄교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21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는 로마서 3장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이미 구약과 선지서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은 인간이 얼마나 의로운지, 어떤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요셉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갔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사람들의 인생이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결국은 하나님이 의를 보여주시고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는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건 순종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금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없고 쉽게 말하여서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역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멸망으로 죽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재판장이 열렸다라는 상상을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오. 하늘에 재판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입이 막혀서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변호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방법,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뭐냐?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말씀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없는 제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덕분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피고석에 있는 우리를 멸망으로 보내셔야 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게 하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 둘 사이를 화해시켜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감정적으로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진노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쏟아내야 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진노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진노가 정당하게 그 죄에 쏟아져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가 쏟아져야 하는데 그 진노는 우리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져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죄 덮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죄는 저절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 죄를 없는 셈 쳐줄게가 아니라 죄는 실제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실제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정당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꿰뚫렸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징계가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을 벌을.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아야 되는 우리의 벌을 예수님에게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면서 또한 그 현장에서 동시에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서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이 착하거나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가 종교와 이런 신앙생활과 연결을 지어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의라는 단어는 사실은 법정 용어입니다. 코트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판결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의로운 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피고석에 있는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의로운 선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죄가 없다고 죄를 그냥 무작정 취소시키고 덮어버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당연한 형벌을 예수님이 실제로 담당하시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당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여서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죄인인 여러분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죄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죄의 값을 전부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의 죄를 이미 모두 예수님께서 탕감을 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 잘생겼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예 목사님 마치 그런 겁니다. 잘생기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생겼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의 마음은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이미 탕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의의 실체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인생이 고단하고 아프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겠다라는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짓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에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수고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스스로 애쓰다가 지쳐버린 상태,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다가 지쳐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남에 의해서 짐이 얹혀진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무슨 의미냐? 종교에 의해서 율법이 짐이 되어서 억지로 이 짐을 짊어지고 눌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의 종교의 짐을 지고 버티고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짐으로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을 멈추고 그 욕심을 멈추고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의가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노력하고 뭔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자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이 노력하면서 여러분이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진실된 믿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진실된 믿음.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체코 영화 중에 The Most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입니다. 브릿지, 다리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이 영화가 전체 영화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단편 영화라서 30분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The Most, 다리 이런 식으로 치면 아마 한글 자막이 있는 버전이 뜰 건데 뭐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기찻길을 여닫는 다리의 관리자입니다. 그 사람이 닫으면 기찻길이 닫히고요. 그 사람이 버튼을 눌러서 열면 기차가 통과할 수 있게 기찻길이 열리는 그러한 관리자입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기찻길 옆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그곳에서 놀다가 실수로 기계에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순간에 저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찻길을 닫으면 기차에 탄 승객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기찻길을 열면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기찻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게 하는 그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 영화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이 아들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이 구원을 태초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두렵고 떨리지만 스스로 우리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갇혀 있었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발버둥 칠수록 점점 물이라는 그 감옥에 점점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 속으로 직접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는 물 밖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 소식이 피고석에서 아무런 변호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 로마의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복음인 줄 알았고 황제의 탄생과 황제의 즉위의 소식이 복음인 줄 알았지만 죄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들, 이 죄인들을 해방하여 준 참된 왕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이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이 사실과 이 선언이 복음으로 선포되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이, 이 진리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더욱 튼튼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없어져도 괜찮잖아요, 이제. 결국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오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율법은 실패한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성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율법에 대해 실패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의 기능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말씀과 율법의 명령들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율법을 든든히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나요?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며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그렇다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뜻 없이 그냥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야 하는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을 대하는,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 모든 율법과 복음의 말씀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고 살아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나의 생각, 나의 의가 또 자연스럽게 새어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로마 사람들 너희도 할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나의 생각, 나의 의가 자연스럽게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자랑하며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교회의 문화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너희가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도대체 자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또한 교훈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다만 나를 구원한 그 능력의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체험이 많은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여러분은 살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재빠르게 피해서 내가 저 차를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대신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들은 여러분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랑한다는 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랑하는 건 심지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좋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이 그토록 아프게 겪으신 십자가의 그 능력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창조 이후로 하나님에게 마땅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돌아가야만 했지만 사람들이 그 예배를 왜곡하여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시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는 왕을 고백하며 그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어치가 없이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청년 때까지 섬겼던 교회가 매주 병원으로 봉사와 전도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중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시간이 매주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실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퇴원을 하는 중환자가 같은 병실에 있었던 그런 환자들에게 축하를 받는 장면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하여서 케이크 촛불을 불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또 꽃다발도 주고 그런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너무나도 밝았고 병실의 다른 분들은 그분에게 축하를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부럽다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축하의 대상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찬양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구원의 감사가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찬양을 할 때에, 예배를 할 때에, 또한 교회에 찾아올 때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그런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 은혜가 이제는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익숙하게 들려오는 것은 아닌지. 이 로마서 시리즈의 제목대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감격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무덤덤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고백해야 하며,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노래로,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악이 주는 감성으로 감정이 울컥하는 그런 찬양,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찬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 진실된 뜨거운 고백이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와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